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면은요, 그건 교회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거룩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르다라는 표현으로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옛날 그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그 호렙산의 딸기 나무에서 떨기 나무에서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봤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호기심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기옥 성도님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좀 걱정을 하셨대. 왜냐면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벌침 맞으러 오셨는데 벌침을 놔주지 않고 뭐 엉뚱한 얘기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 김기옥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나를 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그 세뇌시키지 않을까, 뭔가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은 교회는 그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돈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돈을 많이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보통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정말 맨날 주일날도 안 빠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제가 이제 대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아주 교양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정말 교회가 나오지 않을 그럴 분들이 있잖아요. 완고하시면서 나이가 드시니까 힘 빠지고 부인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이제 그 권사님이 교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근데 좋은 거야. 물론 뭐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오니까 뭐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그냥 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저처럼 이렇게 은혜스러우니까 그 남편을 당만 깨우는 거야. 그 말씀을 좀 들으라고. 근데 이제 아무리 깨워도 꼬집어도 자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부인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났는데 이제 가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왜 계속 자느냐.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헛기침을 하면서 헛기침을 하는 거 알아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마디 두 마디로 해서 그만해야 되는데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부인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래도 이제 속으로는 그런 뭐 자기의 잘못도 알고 또 속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나 때문에 당신이 창피했겠다. 응?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속으로 막 다짐을 하고 집에까지 갔는데 집에 가서까지도 그 남편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어? 그럼 나는 은혜 받았지.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지.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난 교회 안 간다고 하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뭐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거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도 없게끔 이렇게 막 그 감정을 자극을 해서 화가 나서 교회를 그나마도 안 나가면은 전도할 기회가 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세상과 달라져야 되려면은 첫째, 그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보통 일반인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부부싸움 안 하세요? 저희 잘해요. 서로 부인과 나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부인은 당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나는 또 내가 생각하고 그 행동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니까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의 싸움도 서로 주장이 달라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그죠? 뭐 한 사람이 져주던가 그나마 믿음이 좀 더 큰 사람이 져줘야죠. 잘못해서 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지적해서 사람이 바뀌질 않으니까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생각에 옳다고 하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교회에 분쟁 많이 일어나죠. 다 뭐 들어보면 서로 얘기가 옳아요. 그분들이 뭐 하나님 관점에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데 이 자기 뜻을 관철하다 보니까 반대되는 편들하고 이게 어떤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 보세요.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맨날 뭐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패가 갈려서 교회 안에서 예배 보는 팀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 예배 보는 팀이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다른다니까요. 더 욕심이 많고 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거잖아. 죽은 사람 알잖아요. 죽은 사람이 뭔 말이 많고 죽은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행동으로 그걸 관찰하려고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힘도 없고요.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하질 않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정말 전도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뭐 시대가 뭐 그러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데 물론 그런 뭐 시대적 상황도 있어요. 뭐 교회에 와서 재미도 없고 또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렸던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다 풍족하니까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갈 목적이 없는데 거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그냥 뭐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아도 대신 거기다 같이 못을 박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목사든 장로든 수십 년을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그 자아가 살아있는 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니까 오히려. 그럼 보세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나와 달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걸 품잖아요.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 용서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서 도달해야 될 목적이 거기라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무조건 내 가족 복 주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요 그건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그걸 몸소 실천했던 것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서 다 죽였어 자기는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다 같이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때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아가 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백날 기도하고 백날 우리가 예배 드려도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룩한 구별이 안 된다니까.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몸이 거룩해야 되는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거룩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포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국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야 되고, 제가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머리가 없는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걷어야죠. 당연히 걷어야지. 그러니까 전혀 반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면서 나의 정말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뭐가 달라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삶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자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부활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신앙, 이 새 생명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우리들을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를 보는 눈도 달라야 되고,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보는 눈도 달라야 되고, 성공에 대한 눈도 달라져야 돼요. 왜?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다 우리한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답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거는요 굳이 그럴 바에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려고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 교회하고 우월하고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 정말로 우리 주원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우리가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삶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가십시오 복음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왜? 나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하면은 그냥 이상한 집단 아니면 이렇게 헌금 많이 해야 좋아하고 헌금 안 하면 직분도 안 주고 이렇게 이상하게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교인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은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듣는 것 갖고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눈으로 물론 말씀도 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눈으로 보고 다
다르구나. 성도들은 다르구나. 주원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야 되고, 정말 주원교회 성도들은 좀 마음이 따뜻하구나. 정말 도와주는구나. 그럴 때 비로소 전도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무장한 뒤에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제가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하나가 됐어. 제가 예를 하나 들을 건데, 우리 그 옆에 그 고등학교 있죠. 화성 중고등학교. 이 학교가 소문난 학교래요. 저는 몰랐어요. 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대 많이 가고 학교 성적도 높아야 갈 수 있고, 중학교 뭐 상위 그룹에 있어야 이제 이쪽 입학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구별이 되죠. 전 주원교회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는 원해요.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원교회 하면 이제 특색이 있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왔을 때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이 교회에 정착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 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 이 화성 고등학교 한 반에 뭐 한 4, 50명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기에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운동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사교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각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학교는 성적을 뭐 기준으로 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상대방의 단점은 잘 보여요. 근데 상대방을 그 단점을 잘 이용해서 잘 활용하면 그걸 치료해 쓸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저는 단점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단점 안 되니까요. 말 안 하잖아. 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지적하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뀌기 때문에. 왜? 참 자아가 그럴 때도 죽어서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되질 못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보면은 교인들이 교인들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뭐 다른 뭐 동네 사람이 뭐라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가보니까 정말 내가 불편하고, 교회 갔는데 은혜가 안 되면 뭐 그 사람들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큰 틀로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작은 틀로는 서로 다름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꽃밭에 봤을 때 꽃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만약에 코스모스만 쫙 있으면, 물론 그 노란 꽃도 있고 뭐 하얀 꽃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게 노란 꽃으로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그렇게 각양각색에 있는 꽃들이 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더 멋있게 보이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즘은 지자체에서 막 꽃 같은 걸 막 심어놓고 이쁘게 이제 관광 그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이쪽엔 무슨 꽃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하나로 뭉쳐서 또 그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서로 미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분류해야 되고, 그 거룩함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기대어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걸 보완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이거예요. 좋은 부부는 서로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뭐 이렇게 내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괄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의 참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얼마나 다른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해야 비로소 전도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항상 나는 예수님하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꼭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 새 생명 되셨으니까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 백성을 한 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그 자체가 천국이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복하고 이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을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주변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아, 크리스찬들이 정말 행동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정도 많고 정말 한번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우리가 그렇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아를 꼭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